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이어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달력과 시계가 없어진다면 상상하기 쉽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무 흔적도 소리도 구분도 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시간 감각을 잃고 말 것입니다. 물론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는 한동안은 자던 시간에 자고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겠지만 조금만 삶의 리듬이 깨지고 나면은 우리는 잠에서 깬 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몰라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달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늘이 2020년 11월 15일 일요일 혹은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그날까지 며칠 남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력에 익숙한 우리는 음력의 절기들이 언제 오는지 잘 모르지만 달력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입동과 소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또 내년 설날은 2월 12일이라는 것과 추석은 9월 21일이라는 것도 달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력을 봐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달력에는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달력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지연이 되니까 방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특히 오늘이나 내일은 아닐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는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덮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는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언뜻 듣기에는 그렇게 호감을 주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이 되어서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바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불행히도 집단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가끔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종말론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파괴되고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종말론의 본질은 아닙니다. 대신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여서 더 이상 아프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해하거나 불의하거나 비참한 일이 없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세상이 부정과 불의, 죄로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끝내시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런 기대와 확신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겼는데, 가장 적은 금액인 이 1달란트도 사실은 꽤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하니까, 1달란트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그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을 넘게 모아야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은 2달란트는요, 거의 뭐 평생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고, 5달란트는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아무런 지시도 없어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이 종들은 뭐 마당 쓸기, 빨래하기, 밥하기, 물건 나르기 등 단순 육체 노동만 하는 그런 종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주인이 상당한 돈을 맡기면서 사용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준 것을 보면은 그들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숨겼어요. 그냥 보관만 했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뒤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그 받은 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했을 때 주인에게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맡긴 돈을 잃어버릴까봐, 만약 잃어버리면 손해가 발생하면 자기가 배상해야 할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했다가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2종은 위험 부담은 있었지만 모험을 했고, 3번째 종은 두려워서 그냥 안전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게 했을까?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 질문이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인용하면은, 당신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무서워서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서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모험을 할 것인가? 그냥 안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우선 우리가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내가 받은 재능,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을 달란트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더 넓게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의 나된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나의 잘난 부분 혹은 못난 부분, 내가 마음에 들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고상한 부분 혹은 추한 부분까지도 나 자체, 내 인생, 내 생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달란트가 나의 인생 혹은 나 자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되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재량권을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고도 또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인이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맡기면서 재량권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재량권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거 해, 혹은 이것만 해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니? 물어보시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가야 할 길만 정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보도록 허용하시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도록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지닌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인이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두 종은 그래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달란트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 나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담기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달란트를 증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그대로 딱 좋아 영원히 변하지 마. 애인들끼리는 서로 그런 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기꺼이 받아주시지만 그 모습에 그냥 머물지 않고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나라, 그 나라의 도구로 사용이 되도록 자신의 영적 성장 혹은 달란트의 증가를 위해서 이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모험, 여러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또 신앙에 도전도 해보시고 새롭게 시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달란트를 주신 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듣는 주인이 기분 나빠해야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인을 제대로 평가한 말입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굳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굳은과 고든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고든 사람, 심지가 고든 사람은 바르고 비뚤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하지만 굳은 사람은 딱딱한 사람 아닙니까? 유연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엄격하고 가혹하고 무서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주인의 성품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종은 지금 주인의 성품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은근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인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투자도 안 하고 수익만 바라는 그런 욕심쟁이 혹은 착취자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엄하고 가혹한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가 두려움을 낳았고 이 두려움은 또 경직되고 위축된 삶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직되고 엄격하고 무서운 부모 밑에서는 창의적인 자녀가 나오기 어렵다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엄정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시고
조금의 실수나 실패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큰 실적을 올려야만 좋아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경직되고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고 사는 삶. 그러니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갈 생각은 없고 얕은 물가에서 발만 적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깊은 믿음의 세계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고 교회 문만 출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 주인을 그렇게 봤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이 주인을 어떻게 봤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그 엄청난 돈과 또 재량권을 주시는 그 주인에게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이듯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재량권을 주시듯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은 우리도 인생에서 과감한 그런 신앙의 결단들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격려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패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이 종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삶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엄격하고 두려운 분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위해서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종말론적인 삶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일단 믿고,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는 그런 안전주의 혹은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의 모험을 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 여기서 이 모험이라는 말은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진리인지 한번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삶을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모험을 하면서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달란트 벌었다고 그 5달란트가 다 내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의 돈이죠. 그들이 주인의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연봉이 올랐다거나 몇 퍼센트 인센티브를 받았다거나 벽에 걸어둘 만한 금패를 받았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 큰 책임을 얻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소득을 낸 그 종들이 받은 것은 더 무거운 책임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4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성령을 받아 섬겨 살면,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여러분 의외이지 않습니까? 주 잘 섬겨 살면은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섬길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받을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책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얻는 것이 있는데 주인과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이름을 떨칠 때 기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돕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면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 달력에는 그 때와 시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달력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 나의 달란트를 더 아름답게,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발전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책임과 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달란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과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데 때로는 남들보다 못 받았다고 불평했고 때로는 받은 것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면서 달란트를 땅 위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오늘 다시 땅을 파고 묻어두었던 우리의 달란트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엄하고 가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고 응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실패할 때도 격려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자신있고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 때 세상이 안전하다고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지 않고 깊은 은혜의 바다에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더 큰 책임과 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가장 귀한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